오늘 48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네. 본문 1절에 우리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봤죠. 다윗의 이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때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그 흉년의 이유와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브온 주민들을 인종청소하듯이 학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원래는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마치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와서 하친을 맺자고 해서 하친을 맺었더니 알고 보니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켰더랬습니다. 그렇게 400년, 5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그만 그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주민들을, 힘없는 기브온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 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을 때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상으로는 해결될 것이 아니고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공개적으로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죽일 것을 처형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랬던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그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하여서 사울의 그 후궁이죠, 첩의 아들 둘과 사울의 딸의 아들 5, 사울의 후손이죠, 아들 2명과 손자 5명을 다윗이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2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모올라사의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9절 읽어주십시오.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악행, 그 만행에 대하여 사죄를 다윗이 할 수 있는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이 흉년의 이유가 앞서 왕인 사울의 그 악행에 있었다라는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밝혀주신 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악행에 대한 처벌의 대가로 기브온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리고 다윗이 수용했던 그러니까 사울이 저지른 악 때문에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는 이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두 군데 정도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신명기 율법에 이미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문 9절에 이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주님 앞에서라는 것을 특별히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린 제물처럼 속죄의 제물처럼 주님 앞에 이들을 바쳤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더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신제사와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방 풍습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몰렉 신에게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금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받으셨단 말인가라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너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 또 이런 문제 제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울의 후손이 죽어서 죽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9절까지는 우리가 앞에 보았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들이 죽은 그 어떤 시즌에 대해서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연도와 연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어떤 계절을 알려주고 있는데 9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리를 거두는 때를 첫 열매를 읽은 때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봄입니다. 한 4월 정도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제 그들이 그대로 7명의 그 사울의 후손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한 6개월여가 지나가도록 이 사울 왕의 첩인 후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이 매달리는 그 나무 아래에서 또 배달은 손주지만 자신의 손주 5명이 매달려 있는 그 바위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이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아멘. 나무에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굉장히 그 어머니가 그 밑에서 시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쪼아먹지 못하게, 밤에는 어떤 도짐승이 또 상하지 못하도록 이미 죽은 그 아들 혹은 손주의 시신을 이 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매우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그러자 다윗이 또 한 가지
조치를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저 북쪽에 가면 이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 거쳐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그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를 꺾고 수치심을 안겨주고자 이 벳산의 강장이라는 곳에 그 나무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그냥 매달아 둬버렸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때 사울 왕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들이 수습해 와서 바로 그들의 땅에 이렇게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미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뼈 유해를 옮겨오도록 합니다. 그래야 여기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죽어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후손을 그 유해를 사실 뼈밖에 안 남았겠죠. 그것을 또 수습해서 합장을 하도록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또 사울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의 그 뼈를 가족묘를 쓰도록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하나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합장을 하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기본 주민들의 그 어떤 신혼의 그 원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흉년과 이 국가적 재난이 이제 일단락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4절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 제가 앞서 제기한 그 의문, 그 문제 제기가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후손 7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장례를 이렇게 수습했는데 치룬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제 철회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 주시기로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들였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죄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대신 죽었다라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16절이나 레위기 18장 21절의 그 율법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율법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여기까지 이 의문까지 가진 채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저도 그 의문을 가진 채로 이 본문을 계속 읽었거든요. 좀 더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요약지를 넣어드리지 않은 이유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 본문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믿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울의 후손의 이 죽음은
그들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인데 지금 그 심판을, 그 뒷감당을 오늘 여기 일곱 후손이, 그것도 다름 아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뒷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비록 우리가 대신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울의 후손들이 겪는 이 일은 비단 그들만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닌데, 내가 엎질러 놓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좋든 싫든 간에 내가 그것을 같이 수습해야 되고 그 짐을 져야 되고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경우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저질러 놓은 것을 대신 감당해 가기도 합니다. 가령 부모가 진 빚을, 그 채무를 대신 갚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 때 한때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최선으로 사랑으로 저를, 우리 또 저희 형제를 길러주셨는데, 뭐 살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부도가 나고 망했습니다. 그 빚을 계속 뭐 조금씩 갚기도 하고 갚기도 하셨겠지만, 우리 공부시키고 키우는데 그 생활비도 뭐 빠듯한데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인도하신가 기회로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신학교로 부를 때에 그 장사를 정리하면서 우리 집에 있던 그 빚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기회를 저에게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부모가 외도를 해서 그만 바람을 피워가지고 두 집 살림을 살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참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불편하고, 뭐 어떡합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가족이래요. 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가족이라서 그런 불편함 혹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대가를 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 오늘 본문이 그러하니까요, 부모님의 은혜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자랐고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뭐 세상 말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전혀 부족함 없이 뭐 금수저니 뭐 이런 말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 오늘 이 사울의 후손처럼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더욱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서 더 이제 힘이 들고 억울하고 그럴 것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오래전 만났던 한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부친이, 아버지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소명을 받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필요해서 예배당 건축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예배당을 건축하다 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함께 또 하던 그 성도들이 무슨 일인지 하나 둘 떠나가고, 그래서 그 모든 빚은 고스란히 그 목사님의 그 가정의 빚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또 심했겠습니까? 그만 그 목사님이 또 병을 앓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짐은 이제 그 사모님, 또 이 형제의 어머니가 되죠. 그 가족의 이제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마저 돌아가셨는데 교회도, 그리고 그 교인들도 자기 가족을 돌봐주지 않더라. 자연스럽게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더라. 그 빚은 그대로 가진 채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형제가 자라면서
거의 뭐 결혼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결혼도 못한 채로 그 가정의 생계를 같이 짊어지고 또 동생들 공부시키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셨으면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뭐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치고 인간적인 의리도 없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을 내쳤던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10분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오랜 방황 끝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출석하게 되고 많이 회복되어서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주로 이제 그게 가족이죠. 가족의 어떤 그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때로는 배우자가 저질러 놓은 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남편이 시댁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누구처럼 아내가 또 처가가 좋은 후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래서 참 고생이며 고난이 되는, 돕는 베풀이라고 하던데 그냥 차라리 없는 것이 제일 돕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엎질러 놓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실 국가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하죠.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다윗도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뉘우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전염병으로 내치시는 심판을, 징계를 또 그 땅에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지도자 다윗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잘못을 같이 또 감당하는 그런 아픔을 또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왜 그렇게 죽어가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공포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거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지도자나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기도 하고 도저히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 남과 북만 보십니다. 이 땅만 해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북한 주민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의 후손은 분명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 값을 치르고 있듯이, 그래요, 우리 역시도 그것을 겪기도 하고 겪었기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감당하기가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이 상황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다만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구나라는 묵상 가운데 함께 나누고픈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징과 이런 굴레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억울한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문 속에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죠. 첫째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처럼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야 하는가? 그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그 땅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란 말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율법에도 맞지 않고 자칫 하나님이 무슨 몰렉처럼 인신제사를, 자식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본문 속에서 가진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둘째, 그 의문 속에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 21장부터 24장은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일종의 사무엘하 말씀의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로도 맞지 않고요, 나중에 무슨 오도가 있고 뜻이 있어서 끼어넣은 부록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대기로는 연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사무엘하 21장에 이렇게 끼어 들어온 것은 성령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힌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을 더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라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독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몰라도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본문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아멘. 주님 앞에서 산에서 매달아 놓으니, 여기 산은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 언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렇게 언덕에서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또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때, 이때가 바로 6월절의 때와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종료주일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로 봄이죠. 4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이 매달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렇게 구약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야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를 한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쿰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 탈굼에 보면 이 사무엘하 22장 9절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이것을 그 아람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된 번역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주석에서 아람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기까지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지 그 일곱의 죽음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맞겠지만 그 죽음이 다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림자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죽듯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 완성의 숫자, 충족의 숫자가 일곱입니다. 가령 천지 창조가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창조 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째 날까지가 우리의 한 주의 완성이요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를 어정쩡하게 마무리하고 또 어설프게 한 주를 시작하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계시록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촛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주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일곱 금 촛대 사이 교회를 거니시며 그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이 후손이 한 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마치 일곱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의 자손의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의 원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미가 되는 이 후손의 의미가 되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원함마저도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땅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물을 그러니까 그 일곱 아들의 그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물로서의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의 후손들 그들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들이 죽는다고 아버지의 죄나 이 백성의 죄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울의 후손 일곱이 한 번에 죽은 것은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 땅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무나 억울하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때로는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때로는 감당하고 살아야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 속박 같은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것은 그냥 여전히 내가 진 채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되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달라고 하십니다. 너의 제 짐을 달라고, 너의 그 고통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안식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멍에와 짐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으며 좀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편한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가벼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벼우면 그게 어디 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할 때에 여기까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찾아오신,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 무거운 짐 지면서 아둥바둥 생존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삶, 진화론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매는 멍에는 편합니다. 주님과 같이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는 축복이고, 그 짐은 그저 피하고 싶은 그런 짐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들어 쓰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파트너 삼아 나를 들어 쓰시는 사명 인생으로의 초대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수련회와 여름 산상 집회를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효민행제가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저 생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진화론은 그저 인류의 기원이 어떤가 그것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것은 둘째 하늘이 지배하는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은 그 안에서 호둥지둥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존 인생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